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말씀 3장 1절서부터 4장 6절까지. 여기가 이제 골로새서의 세 번째 단원인데 성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까지 2장에서 그리스도의 충만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여기서부터는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4장 6절까지 전체 이야기는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 되시게 해라, 너의 주가 되게 해라, 그런 말인데요. 요거를 이제 1절서부터 11절 오늘 말씀은 개인 생활에서 우리의 주 되심을 추구하는 그런 말씀이고요. 내일 말씀 12절 이하에는 공동체 생활 속에서 예수가 주가 되게 하라 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나중에 3장 하반부에 가면은 가정생활 이야기도 나오고요, 사회생활 이야기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그러므로 그래요. 그러므로라는 말씀이 이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이 그러므로라는 말은 앞의 말씀과 뒤의 말씀을 연결하는 그런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제 우리가 봤던 말씀, 그저께 어제 봤던 이 골로새서의 교리적인 부분하고 관계가 되죠. 로마서에서도 교리 이야기를 8장까지 하고 9장부터 11장까지 하나님의 선택, 남은 자, 이런 거기도 교리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이야기를 다 한 다음에 12장서부터 생활 이야기를 합니다. 적용하는 거죠. 근데 그 생활 이야기를 할 때 첫 마디가 그러므로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성경에서 기독교인의 삶은 다 교리에서 기초하고 나오는 겁니다. 교리를 기반하고 그 위에다가 집을 지어가는 것이죠. 기초를 안 닦고 집을 지으면 무너지죠. 집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기초를 든든히 해야 하는데, 이 기초가 뭐냐? 교리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중에는 나는 교리는 정말 별 상관없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물론 그 말의 의미는 압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이 전혀 교리를 무시하거나 뭐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그 말은 의미, 어떤 뜻으로, 어떤 감정과 뜻으로 하는지는 알지만, 그러나 교리가 없는 기독교인의 삶은 없습니다. 실천하며 살면 되지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근데 모르는데 뭘 실천을 해요? 그 학교에서 배운 윤리 도덕 이런 걸 실천하는 것을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 윤리도 아닙니다, 삶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이 그러므로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그러므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살 것인가?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 문장, 이게 골로새서 2장을 요약한 거예요. 골로새서 2장의 교리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바로 이거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다, 우리가. 이게 구원이죠. 그렇다면, 너희가 그런 사람이라면 이제부터 어떻게 살 것인가? 위의 것을 찾는 삶을 살아라. 이게 1절로 4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이 위의 것을 찾아라 하는 말은 무엇인가? 거기는 그렇게 설명을 해요. 위에는, 위에라는 것이 뭐냐? 위와 아래. 위는 뭐 하늘이고 아래는 땅이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천국에 있는 것을 찾으라는 말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친절하게 그 위라는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설명해 줘요. 그것은 뭐 죽어서 가는 천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위가 어디냐 할 때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이 세 사람의 삶의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이래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거기가 바로 위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어떤 뜻인가요? 우편. 이 우편이라는 말은 좌우를 말할 때 우회전하세요 할 때 그 우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편은 오른쪽일 때도 있겠죠. 성경에서 오른쪽, 왼쪽 할 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해서 또는 하나님과 관계해서 우편을 이야기할 때는 좌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권세, 권위, 권세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또는 예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왕 또는 너의 주로 인정하는 삶, 이게 위의 것을 찾는 삶이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왜 그러느냐 하면은 그게 이제 우편이라는 단어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편은 바로 권세, 권위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의 것을 찾는다 하면은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그 천국을 찾아라 또는 빨리 죽어서 천국 가라 뭐 이런 뜻이 아닙니다. 금방 우리가 한 이 찬송가, 이 찬송가가 한때는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부르지 않아야 할 찬송가 이렇게 찍힌 찬송가예요. 사실은 이제 성서윤희호는 뭐 교파하고 상관없는 것이기 때문에 부르기도 하는데 왜 그러느냐면 마치 하나님 나라가 아직 안 온 것처럼 그 후렴이 그렇게 돼 있어요. 곧 오리라. 근데 성경은 곧 오리라도 있지만 이미 왔다도 있거든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왔다 그리고 또 오리라 하는 것이지 아직 안 왔는데 우리 힘으로 이루자 이런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근데 이 찬송가는 마치 아직 안 왔으니까 우리가 열심히 복음 전하고 열심히 뭐 정의롭게 살아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오게 하자 또는 이루자 하는 뉘앙스로 들린단 말이죠. 어쨌든 그 찬송가 부르지 말라 이 말이 아니라 한때 그랬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다 이 말은 아직 왕이 아닌데 곧 될 것이다가 아니라 왕이시다 하는 거죠. 온 세상을 통치하는 왕이고 우리의 주님이시고 그것을 찾아라, 인정하라, 그분을 생각하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11절을 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할 때 그 예수님은 이런 분이다 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에 따라 쭉 하면서 거기는 오직 그리스도가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만유라는 말이 모든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만유 전체를 통치하고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시고 예수님 자신이 모든 것이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 결국은 위의 것을 찾으라는 것은 왕이시고 주이신 예수 찾아라. 그분의 통치를 받아라. 뭐 이런 이야기하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2절을 보면 이는 그래요. 이는 왜 그래야 하느냐 하면 너희가 죽었고. 근데 이 죽었는데 그냥 여기서는 죽었고 그러지만 2장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예수와 함께 죽었고 그래요. 2장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그와 함께 그 안에서 일으킴 받았으니 예수님과 함께 죽어 장사되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고 이것이 구원이거든요. 그래서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어떻게 살아났느냐 할 때 너희가 부활에 참여했다는 것이 뭐냐 할 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3장은 그렇게 말을 해요. 3절에서 그러니 이렇게 너와 너의 생명이 예수와 함께 되어졌고 지금도 예수님 안에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니까 1, 2절은 위의 것을 찾아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왜 그러느냐?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아 예수 안에 너희가 있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뜻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이제 2절에 위의 것을 찾으라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는 말이 함께 나와요. 이 땅의 것이 뭐냐 할 때, 이 말을 우리가 이원론적으로 항상 위의 것, 땅의 것 그러면 이원론적인 생각에 젖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또는 영적인 것, 그리고 땅의 것, 세상적인 것 이렇게 나눕니다. 근데 이 본문은 땅의 것을 찾지 말아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서 그러지 먹을 만큼 모아놓으면은 직장도 때려치우고 농사도 짓지 말고 가정도 팽개치고 신학교 들어가야 되겠구나. 아니면은 은퇴와 즉시 선교사 가야 되겠구나.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은퇴하고 선교사 가는 것을 나쁘다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열심 있는 신자들 중에 늘 언젠가는 이 호구지책이 먹고 사는 문제에서 벗어나서 빨리 신학교를 가야 하는데 하는 강박에 시달리다가 신학교 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이 마치 예수 잘 믿는 것인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이 위의 것, 땅의 것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위의 것은 충분히 설명을 했죠. 위의 것이라는 것이 영적인 것, 뭐 하늘에 있는 것, 천국에 있는 것 이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있는 걸 말한다. 예수님 자신을 말한다. 그럼 땅의 것은 뭐냐? 땅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직업이나 가정이나 일이나 또는 이 세상의 놀이나 이런 걸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그걸 5절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5절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땅의 것을 이야기를 2절이 했는데 3절에서 왜 그래야 되느냐는 설명을 하면서 4절에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예수 안에 우리가 있고 예수님과 나는 다 하나님 안에 있고 그리고 4절 그 예수는 우리의 생명이시다. 그러니 예수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 그리스도를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을 하실 때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것이 아니다는 말을 제가 자주 하는데 예수님은 혼자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와서 내가 재림주다 하는 건 100%, 200% 사기예요. 사기꾼이에요. 거짓말하는 놈이에요. 이단인 거죠. 이만희도 죽은 문선명이도 죽은 안상홍이도 지금 살아있는 장길자도 다 사기꾼인 거죠. 왜 그러느냐면 모든 성도들이 함께 오는 것이 재림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은 사기를 어떻게 치느냐면 이 재림 예수가 왔다. 그런 다음에 눈에 안 보이니까 공중에 왔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공중에 1914년에 왔다는데 아직도 이 땅에 안 왔어. 1914년에 왔다. 이게 이제 누가 하는 말이냐면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서는 말이죠. 2002년도에 왔다 하는 이단도 있어요. 근데 벌써 20년이 돼가는데 아직도 안 왔어요. 성경을 보면은 공중과 지상을 7년으로 나눈다 그러면 성경에 7년으로 나눈다 이 말도 없어요. 세대주의자들이 그렇게 말하는데 20년이 지났어. 세대주의자들 자체가 하는 말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여기 와서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신 예수님. 자 보세요. 구조가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시고 내가 예수 안에 있고 예수와 함께 죽고 살아나서 예수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내가 예수 안에 있는데 내가 이 안에 있는데 그 예수님이 올 때 나는 빼놓고 오는 것이 아니라 함께 오는 거죠. 영광 중에.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쨌다고요. 이 말씀은 정말 재림을 말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님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찾고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통치, 다스림을 받는 삶하고도 관계가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땅의 것하고 다른 겁니다. 이 땅의 것은 결국 생명이신 그리스도의 통치를 안 받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이게 5절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5절로 11절은 1절로 4절은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라 하는 거고 5절로 11절은 이것을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의 내적인 변화와 성숙하고 연결시키는데 그거 5절에서는 땅의 것을 이렇게 말을 해요. 땅의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므로, 여기서도 접속사죠. 그러므로 앞에 1절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적용하는 겁니다.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라가 아니라 지체를 죽여라 이래요.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않으려면 땅에 있는 이 지체를 죽여야 하는데,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 이 땅이 이 지구라고 하면, 또는 세상이라고 하면 거기에 있는 지체는 나. 그럼 내 몸을 죽여야 된다는 말인가? 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를 죽이고 영적인 것을 생각해라, 뭐 이렇게 이 본문을 말하는 분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참 성경은요, 이렇게 말하면 욕먹을 수도 있는데 성경은 참 쉬워요. 왜 쉬운 책이냐면 설명을 다 해줘. 근데 성경의 설명을 안 받아들이고 자기 머리 굴리려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에 있는 설명을 그대로 안 받아들이니까. 자, 땅에 있는 지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것하고 연결이 되는데, 그 땅에 있는 지체가 뭐냐면 곧, 그래요. 얼마나 쉬워요. 곧하고 설명하니까. 그게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죽여야 할 지체가 뭐냐, 생각하지 말아야 할 지체가 뭐냐 할 때 우선 음란, 부정, 그리고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그리고 8절을 가보면은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이 5절의 죽이라와 이 8절의 벗어버리라는 같은 의미입니다. 그게 뭐예요? 분함,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또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이런 것들이 땅에 있는 지체들이라고. 육체를 말하는 것이 기다 아니다? 아니다. 육체가 아니라 이 육체로 저지르는 모든 행위와 생각과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지, 육체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육체를 부정하고 영혼을 추구하는 것을 영지주의 이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국교회는 그쪽으로 얼마나 물들었는지 몰라. 신약 성경 시대에는 이단이라고 했던 것이 한국교회는 마치 정통처럼. 그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을 하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라 하고 5절로 7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는 방법으로서의 고행, 육체를 부정하고 자기 육체를 학대하고 죽이는, 그래서 이제 뭐 다른 어떤 나라에서는 기독교도들이 이걸 오해해서 막 자기 몸을 막 채찍으로 때리기도 하고, 몸을 죽여라, 지체를 죽여라 했다고 그런 이상한 짓도 하는데, 그런 고행이나 금욕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에서 내 육체로 사는 생활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먹고 사는 의식주를 다 팽개치고 교회의 삶을 살아, 종교적 삶을 살아라 하는 것도 아니다. 교회 밖에서 사는 모든 삶을 부정하는 것도 아니다. 우리의 마음과 삶의 태도와 삶의 경향과 성품과 이런 것들의 변화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 있는 지체를 따라 사는 삶은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육체를 따라 살면은 진노를 받는다가 아니라 앞에 5절이 말하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따라 살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는다는 거죠. 이 탐심은 우상숭배니라고 하는 이 말씀, 왜 탐심이 우상숭배죠? 거꾸로 말하면 돼요. 우상숭배가 뭐죠? 우상숭배를 따져보면 인간의 욕심을 위해서예요. 자기 욕심을 우상에게 투영시키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투영할 수가 없어요. 투사시킬 수가 없다 그 말이죠. 내게 있는 욕심을 이 보이는 우상이 있어야 투사를 시키죠. 여러분이 지금 이 저기가 뒤에서는 안 보이죠. 요거 가로막아 놓은 거 이게 보여야 투사를 시키죠. 여기서 이 우상에다가 내 속에 있는 욕심을 투사시켜서 이것을 내가 비는 행위로 이루고자 하는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그래서 우상숭배는 탐심이고 탐심은 우상숭배인 겁니다. 자,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6절은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너희에게 임한다. 그런데 7절 너희도 전에는 그렇게 살았다. 예수 믿기 전에 다 우상 숭배하고 미신 숭배하고 다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 이제는 8절 이제는 새 사람이 됐지 않느냐.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려라. 새 사람이 됐으니 이 모든 것이 뭐냐? 육체가 아니라 우리가 이 육체를 통하여서 내뿜는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요 5절과 8절 9절을 합해서 이게 땅에 있는 지체, 우리가 죽여야 하고 또 찾지 말아야 할 그 지체, 생각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지체, 벗어버려야 할 지체가 바로 이런 것들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이제 에베소서 4장식으로 말하면 너희가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옛 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은 자들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찌 보면 너희는 이미 이렇게 하면 새 사람이 된다가 아니라 10절 새 사람을 입었으니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는 이제 새 사람이니 새 사람이 됐다면, 즉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까를 구체적으로 9절까지 말한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여기서 말하는 이 목록들,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들을 그냥 무심코 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막 저지르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는 새 사람답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다시 10절을 보면 우리는 새 사람입니다. 그럼 새 사람이 뭐냐? 이는 그래요. 또 설명을 해요. 그것을.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이게 새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새 사람은요, 나를 창조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 어디까지? 지식까지.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지식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진 자가 새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가만히 보면 모든 사고방식이 실제로 교회 안에서는 물론이고 교회 밖에 가면은 뭐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고 교회 안에서도 그가 하는 모든 주장과 말과 이런 것들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면 자기가 수십 년 동안 세상에서 살면서 경험한 거 또는 자기가 읽은 책, 자기가 읽은 신문, 자기가 들은 정보예요. 성경이 아니다는 거죠. 성경이 아닌 그것을 마치 거룩한 것처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좀 살펴보셔야 됩니다. 사회생활을 오래 한 사람일수록 살펴보셔야 합니다. 내가 경험한 수십 년 동안 그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경험한 그 노하우를 종교적인 언어로 포장해서 주장하고 있지 않는가. 한 번만 주장하면 상관이 없는데 끝까지 고집스럽게 주장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내일 말씀 12절 이하는 교회 생활과 관계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것이 교회 안에서 주장이 되면은 교회가 분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목사든 성도든 누구든지 간에 내가 하는 말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어떤 정신으로 하는가를 확실하게 해야 합니다. 답은 나와 있는 거죠. 성경이죠. 성경. 하나님의 말씀 정신에서 나온 건가? 말씀의 원리에 기반해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참 재밌는 것이요. 교회 직분자들,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나 만수 집사님들 이런 그 항존직 직분자들을 보면 직업 따라 성격이 다 달라요. 성경 따라 성격이 형성되지 않았어요. 선생님들은 딱 선생님 같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 같습니다. 그죠? 사업하는 분들은 딱 사업가죠. 기질도 그렇고 성경이 주는 영향이 너무 적어. 이건 제가 웃으면서 지금 말을 하지만 수십 년 목회를 하면서 심각한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참 심각한 문제다. 성경적 사고와 정신으로 변화 안 된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 일을 한다는 건 교회가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를 잘 되돌아봐야 해요. 내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과 주장과 성품이 어디에 근거를 하고 있지? 어떤 정신에서 나오는 것들이지 이게? 늘 되돌아봐야 해요. 근데 참 인간의 비극이 뭐냐면 나이를 먹으면 굳는다는 거죠. 굳어. 그게 인간의 비극이에요. 돌아볼 줄 모르고 변화할 줄 모르고 20대 30대 때는 조금 변화가 가능한데 40대가 되고 50대가 되면은 안 변한다는 것이 이게 인간의 비극이죠. 자, 그래서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지식에까지 새롭게 거기에는 하고 또 거기를 또 말을 해요. 그 거기는 위의 것하고 쭉 연결이 되죠. 헬라인, 유대인, 헬라파, 무할레파, 그러니까 인종, 종교, 그 다음에 사회적인 어떤 직분,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 사회적 신분, 이런 모든 차별이 사라진 것이다. 오직 그리스도만. 그래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고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고 그리고 만유 안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 속에서 모든 것을 바라보고 평가하고 그분의 길을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약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지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져서 새로워지고 또는 새롭게 되었습니까? 새로워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땅에 있는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욕, 분노, 노여움, 악의 비방, 부끄러운 말, 거짓말 이런 것으로부터 떠나셨습니까? 아니면 떠나고 계십니까? 변하고 있어야 적어도 그죠? 달라지고 있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따라 지식까지 언어, 행실까지 우리의 마음과 성품까지도 온전히 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분을 생각하고 찾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 즉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지식에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닮아가며 새로워지는 그런 것이 성도인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 되시는 주님, 모든 것 안에 계시는 주님을 늘 생각하며 땅에 있는 지체인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욕, 그리고 분노와 노여움, 악의와 비방과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을 버리고 온전히 주를 닮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계속해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로워져 가는 그런 열매를 맺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